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데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베푸는 축제입니다. 예, 고아라 집사님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예, 말이 괜찮아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뭐라 하는가 하면 제목을 보실 때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문제 많은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오늘 제목을 좀 다르게 붙여봤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베푸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요. 과연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맏아들? 탕자?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맏아들의 분노? 탕자의 회개? 부록으로 말씀드리면 애꿎게 죽은 송아지? 그런 건가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아픔이 보입니다. 무슨 아픔인가 하면요. 둘째 아들은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가족의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픔이 시작됐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아픔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먼 나라에 가기까지 둘째 아들의 아픔은 전혀 보이질 않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목숨을 지탱해가는 모습 속에서 드디어 둘째 아들의 아픔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남기고 자기 자신은 룰루랄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걸어갔지만 결국 그 아픔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후회하면서 느끼는 그 아픔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이 맏아들 형의 아픔도 물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무엇을 예견할 수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예측을 많이 해요.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모들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뭐 한 60%, 70%는 알 수 있어서 자녀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오늘 15장이 본문에서 1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도 뭘 알 수 있냐면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무례함이 결국 아들에게 비참한 생활로 돌아올 거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왜? 이건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보다 못한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집만큼 완벽한 환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를 떠난다니까 그 결과는 훨씬 더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둘째 아들의 그 무례한 성품을 받아주겠어요? 아버지니까 받아주죠. 근데 그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 때에 다 포용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무례함과 잘못된 그 생각 같은 것들은 분명히 아들에게 칼날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둘째 아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왜? 그에게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째 아들을 이용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들은 분명히 둘째 아들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보호막이었지만 그것을 떠난 둘째 아들을 지켜주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돈이 떨어지면 보호막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다가올 불행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서부터 아들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우리 눈에 보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둘째 아들이 떠나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는 표현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분깃을 요구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고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고 이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아픔일까요? 아들이 죽는 아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꿈에서 저희 집 고양이 힐링이가 탈출을 했습니다. 깨진 유리 틈으로 나가서 밖으로 사라졌을 때 제가 힐링이를 소리쳤습니다.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애완 고양이 양이가 밖으로 나가 살아도 이렇게 가슴이 쿵하는데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찾지 못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준 아픔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기다렸어요, 아들을. 날마다. 자, 그렇게 아픔을 던져준 이 둘째 아들의 무례함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하게 되느냐? 첫 번째,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상당한 무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산에 대한 분깃은 줄 수는 있어도 그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아버지가 죽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그걸 받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돈으로 환전해서 떠나버렸으니까 사회적으로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버지 명성에 크게 먹칠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아주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두 번째 뭔가 허랑방탕하여 그랬죠.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갔으니까 얼마나 쓰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죠.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아소토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28장 7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욕되게 한다의 명사형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뜻인데 이것의 동사형이 뭐예요? 허랑방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건 뭔가 하면 잠언의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허랑방탕한 삶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 아들의 삶 자체가 벌써 아버지에게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그가 창기와 함께 머물면 머물수록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돌아갈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니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또다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도대체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씩 둘씩 추리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한 행동들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아버지 집에서 자기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그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한 비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은 먼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버지 집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없었어요.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가 만약에 그 계획이 있었으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지 않았겠죠? 그 재산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불려서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돈을 벌든지 최선을 다했겠지만 결국 이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을 보면 그는 아버지 집에서 허랑방탕할 수 없었던 것에 갑갑함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럼 먼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은 뭐였을까요? 창기와 어울릴 수 있는 성적인 타락, 술 먹고 이리저리 어울리고 마음껏 세상의 낙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소문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 집에 없습니까? 아버지 집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미혹을 당한 거죠. 그 소문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돈만 있으면 창기가 올릴 수 있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하나가 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거기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꿈이 없는 거죠. 비전이 없는 거죠. 계획도 없는 거죠. 단 이 아들이 원한 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유를 원했고 아버지 집을 마침내 떠났지만, 여섯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있을 때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 돈이 주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없는 타락이었어요. 얼마나 처음엔 좋았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기 잘했다. 그런데 돈은 벌지 않으면, 모으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주는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먼 이방 나라가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 결국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혐오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는 돼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우리 문화와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호텔에 묵게 되면 호텔 뷔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는데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큰 호텔들은. 그러면 아침에 먹는 그 엄청난 뷔페와 저녁에 먹는 그 엄청난 뷔페들은 우리에게 자꾸 살을 찌도록 강요해 줍니다.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가서도 못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 푸딩인데요. 니베아 크림 맛이 나는 푸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맛을 아직까지 정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면 코쇼 감독관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쇼에서 금지한 음식에 들어갈 경우는 난리가 납니다. 이 코쇼는 뭐예요? 유대인만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선별된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계란을 깨요. 깼는데 거기에 혈흔이 들어있다. 우리 보통 계란 이렇게 깨먹을 때 뭐 안에 핏덩어리 조금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피기 때문에 안 돼요. 또 한 가지, 우유하고 치즈를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룰들이 있는 거죠. 밖에서 소세지를 사가지고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 들어갔다는 난리가, 소리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막 소리치고 막 호통치고 난리가 납니다. 소세지 하나가 뭐 큰 죄라고. 근데 그게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이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쇼 맥도날드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치즈버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은 아메리카노는 마시는데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도 먹고 아라도 먹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레스토랑에는 코셔 감독관이 있어서 규정을 시키는지 다 감독할 정도니까 둘째 아들 유대인이 이방인 땅에 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이 아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먹어요? 쥐엄열매를 먹습니다. 이 쥐엄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먹는 게 쥐엄열매입니다. 이 야생식물인데 맛이 굉장히 쓰고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기 위해 먹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줘요? 둘째 아들은 지금 살아가려면 쥐엄열매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생명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는 아버지의 정말 표현들,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표현들은 정말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아들은 한 가지 그의 머릿속에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후회 속에서 떠올리는 아버지의 집은 그에게 최고의 안식처였고 그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곳을 떠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아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죠.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가 걸어갈 방향을 아버지 집으로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죠. 아버지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하기까지 힘들었지만 이제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8번째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회개하는데 이미 그는 솔직히 여러분과 저였다 할지라도 다시 아들로 복귀시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했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서 가족의 유대관계 다 끊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스스로 호적을 판 겁니다. 그리고 떠난 아들이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나 많이 벌어왔어요.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신을 시켰다는 표현을 보니까 맨발로 신발도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의 종들도 배불리 먹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스타일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9번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이 아들을 자기의 예전과 똑같은 아들로 회복시킬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뭐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나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아버지에 있는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린 재산, 그 엄청난 재산, 아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만이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용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맨발에다가 신발을 신겨 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사실은 이번 주에 있을 디스페 때문입니다.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에 제가 오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제 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스스로 그 마음의 병을 그게 마음의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알아왔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거기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제가 40년 동안 해왔던 문화사역을 통해서 NK 피케들을 위한 캠프를 열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캠프를 가지고 아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는 본문이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베푸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문화캠프 이름을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로 정했어요. 아들이 요구했어요. 아빠 이거 우리 뭐 NK 피켓도 힘들지 어렵지 많이 아프지 이런 거 해주지 마시고요. 격려 위로 필요 없어요. 대신 NK 피켓로 태어난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 큰 축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화캠프를 축제로 만들어주세요.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베푸는 축제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대했듯이 하나님은 그에게로 다가오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외국에 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진정한 자유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원하는 자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바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는 그 한계는 그를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최고의 한계는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이상은 이 아들은 상상도 못했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염치 없이 아들의 지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키고 축제를 여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베푸는 축제이고요. 주도적으로 아버지가 인도하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시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그 실루엣만 보고도 아직을 알게 된 순간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때부터 이미 축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회복을 주도하는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품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멀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묻혀 살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달려오셔서 끌어안고 우리를 자녀의 지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날씨도 덥고 또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10명도 안 올 거야. 그래도 몇 명이 오든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얘기 왔는데 10명이 훨씬 넘게 앉아 있어서 반갑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향한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은 조금밖에 안 올 거야. 오늘은 아마 코비드 때문에 많이 안 올 거야.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불렀지만 고백하면서 때론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때론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선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멀리 떨어졌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먼 곳으로 와 있다.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 기억하며 잠깐 동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곤고한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제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실수가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조용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을 그리고 주의 축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깐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베푸는 축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베푸는 축제로 만들기 원하시는 나의 여호와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모두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둘째를 같은 유혹을 받을 때에도 둘째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를 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낭망을 주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 명예를 더럽힐 정도로 그렇게 유혹적인 세상 것들 속에 끌려들어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도 모르기만 기다렸고 아들이 왔을 때 그를 품으며 다시 아들의 주를 회복시켜 주셨고 축제를 열어주셨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며 때로는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겠지만 이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